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이 사울과 사무엘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깨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참 안타까운 장면이고 왜 그렇게 틀어지게 됐을까? 이것들을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사울은 초대 왕이 되죠. 이 초대 왕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초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오직 한 명에게만 허락되는 그런 자리죠. 참 귀한 특권이고 또 귀한 자리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되게 됐는가? 어떻게 단추를 잘못 끼게 됐는가? 그 장면들이,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24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까지만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이상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즉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랑 후회는 아주 철저하게 다릅니다. 이 후회는요, 그냥 애통해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저 후회하는 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결단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끝나야 되는데 이것에 말을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이게 이제 회개랑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해를 푸는 방법은 침묵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덧붙여봤자 꼬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버릇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회개하게 되지 않고 후회하면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고 변명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사무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죠. 25절에 보시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해요. 근데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그냥 체면 때문에 같이 가자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는 것은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좀 나를 높여주셔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있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후로도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몇 번을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에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요. 왜 돌이키라고 하십니까? 왜 회개를 명하십니까?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게 놔두면 떨어져 죽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죽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왜 자녀들 요즘에 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제 구글 이제 플레이 스토어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 제한 왜 하는 걸까요? 자녀를 위한 거죠. 뭐 그걸 제한해 놓는다고 부모한테 유익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를 살리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돌이키면 사실은 후회할 일이 없어지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후회하는 것이죠. 결국에 후회에서 끝나고 회개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후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까지 이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기준에 우리를 변화시켜 맞추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회개까지 나아가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철저하게 회개케 하시고 특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기준에 우리를 맞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명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회개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